소명,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길. 8번째,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 되게 하라. 조지 스테인의 소설 AH의 산 크리스토발로 가는 길은 20세기 최고의 문제작으로 중 하나로 꼽힌다. 100여 쪽에 불과한 얇은 분량이지만 굉장한 주장을 담고 있는 책이다. 또 한문적인 문체로 쓰였음에도 이 소설이 함축하고 있는 바는 매우 자극적이다. 그러나 이 소설이 무리를 일으킨 진짜 이유는 세 번째 특징에 있다. 즉, 유대인이 쓴 이 소설은 반드시 해결책, 곧 최종적인 해결책이 있어야만 했어 라고 주장함으로써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한다. 소설의 줄거리는 놀랄 만큼 단순하다. 아돌프 히틀러, 책 제목의 AH는 1945년 5월 베를린 대법원의 화재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는 남아메리카로 도주하여 정글에 수십 년간 은신해 있었다. 그런데 이제 헌신 유대인으로 구성된 나치 사냥꾼들에게 추적당한 끝에 산 크리스토발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아돌프 아히만처럼 이제 곧 이스라엘로 후송되어 인류에 저지른 엄청난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히틀러를 체포하는 데 들떠있던 유대인들은 각 사냥꾼들과 그 가족이 가는 길에 포진해 있는 흑암의 유령에게 괴롭힘을 당하여 아우슈비츠 같은 무시무시한 지옥굴을 체험하게 된다. 더구나 체포자들은 히틀러가 무서운 괴물일 것이라고 상상했는데 막상 잡고 보니 그가 별로 해롭지도 않고 점잖은 노인임을 발견하고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이야기가 전개되는 동안 히틀러는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마지막 적에 이르면 마치 헬리콥터가 귀를 마비시키는 굉음을 내며 고요한 정글에 내려앉 듯이 피고 있는 말문을 열고 불덩어리처럼 몰아치는 주장들로 소설은 끝을 맺는다. 제1항 피고 있는 말한다. 지지배 민족을 꿈꾼 것은 자신 곧 히틀러가 아니었다. 1910년에 폴란드 라비의 아들이었던 제이콥 그릴에게서 그것을 배웠을 뿐이다. 나는 당신들의 인종차별주의를 흉내냈을 뿐이요. 굶주린 모방이랄까. 나를 심판하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스스로를 심판해야 할 것이오. 초인, 선택받은 자들이여. 내 의뢰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고 변호를 맡은 관선 유대인 변호사가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곧 밀려나 버렸다. 히틀러가 발언하기 시작했고 그 발언을 중단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제2항 반드시 해결책, 곧 최종적인 해결책이 있어야만 했소. 만약 유대인이 오랜 세월 동안 불안을 야기해온 암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요? 여러분 제발 내 말을 들어보시오. 반드시 들어야만 하오. 역사상 이보다 더 잔인한 발명, 즉 전능하고 전지하고 보이지 않고 감지할 수 없고 불가해한 신을 고안해서 인간 존재에 해를 끼친 것보다 더 악한 발명이 있었소. 여기서 히틀러의 변호는 진리에 매우 근접한 신학적 마성을 점점 더
드러낸다. 시내산 사건 이전에는 이방 세계가 온통 작은 신들, 인간이 만든 우상들, 운반하기 쉽고 고분고분하며 타협 잘하는 신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시내산의 불과 연기 속에서 유대인은 자신들의 신을 따로 설정해냄으로써, 즉 인간의 지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존재로 분리시킴으로써 이 세계를 텅 비게 만들었어. 형상을 만들어서도 상상해서도 안 돼요. 하지만 그는 무서울 정도로 가까이 있는 존재요.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하나도 빠짐없이 몰래 감시하고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동기를 꿰뚫어 보는 존재요. 여러분은 나를 폭군이라고 부르시오? 라고 히틀러가 묻는다. 양심을 고안한 신을 만들어낸 유대인들의 행위보다 더 총체적인 강포가 어디 있었소? 신들이 유한하고 오류가 있는 존재이기만 해도 우리의 실패를 그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그런데 절대적이고 선한 유일한 신만 존재한다면 모든 잘못과 실패는 우리의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히틀러는 그것이 유대인의 공갈에서 제1단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제2단계는 뻔뻔한 나사렛인과 그의 굉장한 강교함이었다. 인간에게 그들이 줄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하라. 더 높은 이상을 명분으로 그들에게 오염되고 이기적인 인간성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라. 그러면 그들을 절름발이, 위선자, 구원을 구걸하는 거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인간에게 현재의 존재 이상을 요청하고 그의 지친 눈망울 앞에 이타주의, 연민, 자기 부인 등 성자나 광인에게나 합당한 이미지를 들이대라. 그리고 그를 고문대 위에 누이고 잡아당겨라. 그의 영혼이 터질 때까지. 유대인의 이상 중독증보다 더 잔인한 게 어디 있겠소. 모든 것을 요구하는 시내산의 신과 끔찍할 정도로 달콤한 그 수도에 이어서 히틀러는 세 번째 단계를 랍비 마르쿠스의 세속화된 메시아주의로 보는데, 그것은 정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다음 월요일 아침에 온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마르크스주의자든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주제가 있다. 그것은 초월성이라는 공갈, 완전성이라는 세균, 유토피아라는 바이러스다. 따라서 유대인은 인류의 양심이 아니라 나쁜 양심에 불과하다고 히틀러는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얻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들을 토해낼 것이요. 그것이 최종적인 해결책이요. 그 밖에 다른 해결책이 어디 있겠소. 히틀러는 제 사망과 함께 자신의 변호를 마친다. 즉 자신은 당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일 뿐이라고. 그러고는 일어서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법정에 앉으신 여러분, 나는 내 교리를 당신들에게서 끌어냈소. 나는 당신들의 이상, 인류를 괴롭힌 그 공갈에 대항해서 싸웠소. 나의 범죄는 다른 이들의 범죄에 부응한 것이요. 독일은 이스라엘을 낳았소. 이것이 내 최후 진술이요. 고난당한 자들의 최후 진술에 대비할 때는 죽어가는 자의 최후 진술, 불확실성의 한가운데에서
장차 모든 비밀이 밝히 드러날 그 장엄한 때가 이르기까지 문제들을 접어두어야 하겠소. 진리에 대한 사탄의 증언. 이것은 주목할 가치도 없는 한 괴물의 광적인 합리화에 불과한가. 어떤 비평가들이 주장하듯이 과연 헌신대 유대인인 스테이너는 이 같은 괴물로 도덕적인 경계선을 침범하고 있는가. 중요한 사실은 스테이너가 허공에서 이런 사성을 이끌어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나의 투정을 쓴 그 젊은 오스트리아인 화가이자 광인의 사상과 저술을 깊이 파고들었다. 여기에 왜라는 것은 없다. 왜라는 무서운 경고는 최종적인 해결책, 나치 유대인 대학살 계획을 말함. 역주 이라는 악의 배후에 있는 신비를 결정적으로 파헤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 그러나 스테이너는 계속 밀어붙였다. 그는 나치주의에 있는 좀 더 명백한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힘 저변에 깔려있는 더욱 본질적인 신학적 악을 간파했던 것이다. 히틀러 혹은 스테이너의 결론은 도덕적으로는 잘못되었을지 모르나 다른 수많은 기독교적인 진술보다 소명의 진리에 훨씬 더 가깝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진리에 대한 사탄의 증언이라고 볼 수 있고 소명에 대한 모든 부적합한 견해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다. 당신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른다. 소명이라고? 왜 소명을 운운하지? 스테너의 이야기에는 소명이란 말이 언급되지도 않는데 언약이나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모를까. 십계명은 확실히 나오지. 그런데 왜 소명을 운운하는 거지? 그러나 스테이너의 소설이나 출애굽기가 그 단어를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넘어서 시내산 이야기의 핵심에는 소명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이야기에서 부르심을 직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한편으로 주님은 모세를 부르셨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것을 보고 멈춰섰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출애굽기 3장 4절. 다른 한편으로는 구약 성경이 반복해서 말하듯이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르셨다. 예를 들면 홉세아 선지자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멀리 홉세아 11장 2절 한다는 하나님의 한탄을 전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슬픔은 애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생겨나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호세아 11장 1절. 스테이너는 소명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지만 시내산 사건의 핵심에 자리 잡은 소명의 깊은 측면을 가리키고 있다. 도대체 시내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얼마나 새로운 것이기에 그로 인해 모든 범주와 우상들이 박살나 버리는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 같고 양심을 괴롭히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불, 연기, 천둥소리인가?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핵폭탄이 터지듯이 드러난 진리,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는
진리에 비하면 그저 변두리에서 터지는 불꽃놀이에 불과하다. 우리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급진적 유일신론이라고 깔끔하게 이름 붙일 수도 있다. 그것을 세계 사상사에서 유일무이한 것이라고 통찰력 있게 말할 수도 있다. 심지어 노래의 후렴구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되뇌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위기를 자초하게 된다. 왜냐하면 시내산 사건의 핵심에는 심장이 멈출 만큼 놀라운 신비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앞에서 우리는 신을 벗어야 하기 때문이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상기시켰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신명기 4장 11절에서 12절. 저자 강조. 형상은 없고 말소리만. 왜 하나님은 부르시는가? 왜 그분은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감각의 왕이요 영혼의 창문이라고 불렀던 눈을 왜 존중하시지 않는가? 왜 그분은 백문의 불여일견을 모르시는가? 왜 그분은 너무나 깨지기 쉽고 논쟁거리가 되기 쉬운 말을 사용하시는가? 말은 우리의 입김과 함께 짙게 증발해버리는 것을 모르시는가? 시내산의 하나님은 분명 우상이 그분 자신과 경쟁하는 것뿐 아니라 어떤 형상으로도 그분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상상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신다. 아르놀트 셈베르크는 오페라 모세와 아론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표현했다. 불과해한 분, 보이지 않는 분이기에, 측량할 수 없는 분이기에, 영원한 분이기에, 영존하시는 분이기에, 무소부지한 분이기에, 전능한 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형태로 오신 놀랍고도 자비로운 그 잠시 동안의 사건을 제외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말로서 말씀하시며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의 책임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진리의 이면에는 소명에 관한 근본적인 진리가 담겨 있다.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는 가장 깊고도 완전한 표현으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 시초다. 따라서 그분이 부르실 때 귀 기울이고 그분을 신뢰하며 순종하면 우리는 그분의 위엄과 종기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차적인 부르심, 곧 그분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에는 항상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소원과 초청, 율법과 은혜, 요구와 공급이 그것이다. 틀림없이 전제가 먼저 오기 마련이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점을 놓치고 있다. 그 결과 가벼운 신앙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게 된다. 그런 모습에서는 갈보리는 자취하고 시내산과 갈릴리에서의 부르심을 경청했다고 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예수님의 시대 이전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두려움에 엎드러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응답했다. 선지자 에스겔은 그분이 부르실 때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한다. 에스겔 1장 28절.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그 거룩한 분을 피해 눈을 가려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귀마저 막을 수는 없다. 복음의 경이로움은 바로 시내산과 갈릴리 사이에 있는 큰 간격에 있다. 하지만 이 둘을 결별시키지 않은 조지 스티너의 입장이 옳다. 이와 동일한 소환이 예수님의 확고하면서도 부드러운 말씀 속에서 크고 명료하게 울리고 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간결하면서도 명령조였다. 나를 따라오라. 마가복음 1장 17절. 마가복음은 시몬과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마가복음 1장 18절 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 몇 절 뒤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에 관하여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마가복음 1장 20절 고 쓰고 있다. 분명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도무지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이었다. 그들은 자기 아버지를 배에 버리고 공경에 빠뜨리고 떠났다. 우리는 복음서의 내용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나머지 종종 그것에 소홀해지기 쉽다. 디트리 본 해퍼가 주장했듯이 제자의 반응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순종의 행위다. 그들은 그분의 요구를 심사숙고한 다음 마음을 정하고 그 후에 따를지 말지 결정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부르심을 듣고 바로 순종했다.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권위가 절대적이고 직접적이며 설명할 수 없는 권위임을 증거하는 것이었다. 부르심이 전부이고 예수님이 그 이유이다. 그분을 따르는 유일한 길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만을 쫓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모든 의문과 반발과 핑계를 단번에 해결하는 부르심이 있다. 제자란 따르는 자라기보다는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에는 이 불안한 단호함이 고조된다.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마가복음 10장 32절 가운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정하셨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것을 당황의 훈련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처음 제자가 되었을 때는 마치 예수님에 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신선한 기쁨으로 여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확신이 약해진다. 그분은 앞서가고 계시며 그분의 표정은 낯설게 느껴진다. 챔버스는 계속해서 말한다. 예수님에게는 제자의 마음 중심부를 서늘하게 만들고 영적인 삶 전체를 숨막히게 하는 면이 있다. 얼굴이 단단하게 굳은
이 낯선 존재와 그의 단호한 결단력은 나를 당혹스럽게 한다. 그분은 내가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모습으로 다가오시기에 나는 너무 놀란다. 처음에는 그분을 잘 안다고 자신만만했지만 이제는 그런 확신이 사라졌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거리를 깨닫기 시작한다. 더 이상 그분과 친밀한 관계가 아닌 것이다. 그는 나보다 앞서 계시고 결코 방향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분이 어디에 가시는지 전혀 알 수 없으며 목표점은 이상할 정도로 멀어져 버렸다. 당신은 편의 위주의 시대에 맞는 달콤한 복음에만 익숙해 있는가? 혹은 하나님의 단호한 소환에 훈련되어 있는가? 당신은 당황의 훈련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챔버스는 그의 주님에게 복음을 갈 정도로 단호하게 쓰고 있다. 만약 우리가 상투적인 종교의 발에서 상투적인 종교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다가갈 때의 합당치 않은 익숙함을 모두 떨쳐내는 경험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앞에 제대로 서본 적이 있는지 의심해 볼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대하고 그분이 익숙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그분을 한 번도 대면해 본 적이 없는 자들이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 되게 하라는 말의 의미를 격화시켜버렸다. 우리는 보통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의미로 우스갯소리하듯 이 말을 사용한다. 즉 대통령이나 어린이에게 문제는 문재인에게 하라거나 정은이는 정은이대로 하라지 라는 식으로 생색내며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은 마틴 루터였으며 당시 그는 하나님의 주님만 부르심 앞에 떨고 있었다.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은 얼마나 더 시급하겠는가. 현대 세계의 중심에는 우리의 사적인 영역 바깥에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막는 결정적인 도전이 도사리고 있다. 이것은 몇몇 무신론자들이 신은 죽었다고 외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우리의 문화 전체가 현대 세계의 선물에 너무나 의존한 나머지 실제로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과제 중에서 현대 세계에 대한 신앙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없다. 이것이 강력한 기관이나 더욱 권위적인 리더십, 더욱 철저한 정통주의, 더욱 공격적인 정치운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결국 실망하고 말 것이다. 우리 사회와 같이 역동적이고 유동적이며 개인주의적인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개개인이 실제로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 되게 함으로써 소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신앙의 권위를 회복할 수 없다. 루터는 이 점에서도 본보기를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루터가 1521년 보름스 회의에서 열린 첫 청문회에서 칼 5세 앞에 섰을 때
눈에 띄도록 긴장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왔다. 루터는 그답지 않게 망설이더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적대자들은 광부의 아들에 불과한 이 평범한 수사가 오스트리아와 부르고뉴, 베네룩스, 스페인과 나폴레옹 군주요, 합스부르크 왕가의 아들이요, 대대로 내려오는 가톨릭 통치권의 상속자인 총명한 젊은 왕 앞에서 겁을 먹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다. 훗날 롤랜드 베인턴이 루터의 정기, 마틴 루터의 생애, 생명의 말씀사 역간에서 썼고, 당시 그의 친구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루터가 긴장한 것은 그런 위대한 황제 앞에 섰기 때문이 아니라 루터 자신과 황제 둘 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이었다. 이미 부름을 받은 루터는 황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그래서 다음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현대성의 힘과 유익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때에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현대 세계에서 결정적인 권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그분의 소원에 너무나 강하게 사로잡힌 나머지 루터와 더불어 초판 기사에 덧붙여진 말처럼 여기에 내가 섰노라,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묵상 질문. 당신은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 되게 하고 싶은가? 즉,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권위를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결정적인 권위로 인정하기를 원하는가? 나사렛 예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토론 문제. 첫 번째, 유대인들의 하나님 이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이들에게 본질상 잔인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달콤함이 끔찍한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두 가지 차원이란 무엇인가? 당신은 그중 어느 한 차원에만 응답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할 때의 결과는 무엇인가? 세 번째, 제자들은 자신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였는가? 무모한 순종이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네 번째, 우리의 현대 세계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가? 당신은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긴장을 느끼는가? 다섯 번째, 소명과 순종은 이 세상에서 신앙의 권위를 회복하는데 어떻게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가? 여섯 번째,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 되게 하라는 말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성경 읽기.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을 읽어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즉각 다 남기고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이야기는 어떻게 1차적 소명과 2차적 소명 둘 모두에 대한 신뢰가 되는가? 제자들의 즉각적인 응답은 예수님의 권위에 관해 무엇을 말해 주는가?